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리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뜯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막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요번에는 뭐냐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했다고 그거 갖고 논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계속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법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들의 유학 시절에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의 그 안식일 날, 우리나라는 말로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정말 정막이 흐른대요. 정막이 흘러. 그리고 그 금요일 날 모든 물건 다 사가지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진짜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창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 보수 교단들, 그 고신 측 아주 정통 보수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진짜 이 주일날 아무것도 뭐 사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좀 뭐 그들의 그런 중심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 진짜 안식일의 본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 안식일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진짜 앞에서 가짜가 진짜를 가지고 막 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문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지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문자에 매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떠나가지고 회당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으로 빚어내신 안식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과 사랑으로 빚어내신 안식. 안식은 짐이 되면 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식 속에 긍휼이 없으면 안식이 안 되고 안식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식이 안 돼요. 매정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게 안식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는 게 쉼이 아니라 진짜 쉬는 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편함, 그 평강이 누리는 그런 건데 그 시작이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는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쉼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생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면은 이제 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 예? 이제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깐의 안식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것이 해결이 되어서 내가 평안해졌어. 아이고, 참 좋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쭉 가야 되는데 안 가. 얼마 가면 또 하나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또 힘들어. 그게 인생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천국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느냐? 천국이 가까웠나? 이 말은 회개하라 안식이 갖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안식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생각해 봅시다. 자,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안식이 오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돈이 많아지면 안식이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오고요. 내가 걱정했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안식이 올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뱃속에서 편하게 주무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안식은 환경을 초월한 안식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누리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해 오는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을 파괴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하듯이 경쟁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을 만큼이나 긴장과 피로 속에 사는 인간은 우리가 전쟁하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왜 세상은 왜 전쟁을 하지? 왜 정치권에는 맨날 싸우고 짓고요. 뭐 이쪽에서는 또 여당, 야당하고 싸우고 보는 것마다 맨날 싸우고 왜 세상 말로 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살지? 끊임없는 그런 갈등, 전쟁, 서로 미워하고 너 잡아 죽여야 된다, 나 잡아 죽여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런 거 언제 끝나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 하여간 초등학교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쌈박질 한대요. 근데 경로당에 가면 또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 옛날 그 권력을 짓는 경로당의 권력을 지었던 저번 파와 요번에 새롭게 권력을 쥐고 뒤에 할머니들이 후원해주고 있는 새로 들어온 그 파랑 경쟁이 붙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아주. 그 옛날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유치원에도 가도 애들이 조금 커지면요, 그 어린이집 안에서도요, 애들 상대방에 하나씩 세워놓고는 이쪽이 네가 짱이다, 이쪽이 짱이다 하고 싸워. 이게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어요. 교회도요,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목사님들이나 성도 다 그러는데 어느 날 돈도 많아지고 교회 기득권이 많아지면 교회 돈이 많아지고 기득권이 많아지잖아요. 먹을 것이 많으면 막 이제 슬금슬금 패거리가 생겨가지고 저쪽 파야, 저쪽 파, 이쪽 파야. 무슨 빌미만 있으면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한 50명이 모였는데, 60명이 모였다 그러봐요. 근데 어느 날 쫙 나눠서 30명 대 30명이 나눠가지고 두 쪽이 나눠서 또 패가 갈리더니 어느 날 있잖아요. 20명이 빠져서 40명이 됐더니 또 20명씩 패가 갈라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이제 10명이 남아갖고 5명이 나눠지더니 어느 날 보니까 2명과 3명이 나눠지더니 나중에 딱 빠지고 난 뒤에 1명과 1명이 남았는데 그게 부부래요, 부부. 그게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두 내외가 이제 고물을 탁 얻었는데 여자가 딱 하더니 남자 죽이고 난 뒤에 지가 한자 보트 타고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이제 보트 타고 뻥 가는데 그 보트 앞에서 그거 하는 애가 있어요. 사모님 오셨습니까? 다 끝났네. 정부야, 정부. 둘이 이렇게 애인 사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갑자기 여자가 하고 죽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왔습니까 하고 태우고 간 놈이 마지막으로 탁 죽이고 난 뒤에 가져가는 거. 그게 다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또 무협 소설 보면 무협지 같은 거 나오는 거 중국 영화 보면은 내가 사부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의 원수를 갚는 걸 그 인생이 다 그렇게 나와요. 다 그래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갈등이에요. 텔레비 나오는 연속극들 나오는 것들 사실 볼 거 하나도 없지만 보게 되지만 다 그냥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윤리가 없어. 사돈 이모랑 서로 사귀고 이게 사귀고 20살 차이 나는데 결혼하고 요즘에 아주 기고만장해요. 아주 연속극 같은 내용 보면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해결이 안 돼. 지진. 지금 터키의 지진은요,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땅에 깔려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4만 명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실종되었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땅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 죽어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처처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난리가 오고, 예?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안식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 그런데 이런 안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힘이 지배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에는 진짜 쉼이 없어요. 계속 양육강신이에요, 서로.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방법을 세상 방법으로 안식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죄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 죄를 죽여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애려면. 근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낸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예수님 죽으실 때 제 죄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뭐 있는 자 못 가요. 죄가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평안함과 안식을 얻은 사람이 천국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걱정, 근심, 우수사려에 쩌들려가지고 평안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천국이 낫겠지 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이 땅이 너무 늙어지고 몸도 아프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면 혹시나 나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빵도 많이 싸고 목사님과 친하니까 천국 가겠지. 목사님과 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함께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저도요, 어느 날 안식이 쫙 찾아오더라고요, 내 안에. 갑자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막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니까, 병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걱정이 사라지는 그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걱정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앞날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오늘도 카톡에 보니까 우리 주실이가 아빠 건강검진, 폐검진 하는데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 하나도 없대. 폐가 찌그러졌대. 그런데 폐가 접혔대. 그런데
뚱뚱하기 때문에 폐가 접힌 거니까 살 빼면 괜찮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서 폐가 이상 없어 했더니 폐가 이렇게 접혔대. 근데 왜 접혔냐니까 살찐 사람들이 간혹 접히는데 그런 경우 없는데 아빠 근데 내가 뭐 이상이 있냐고 문자 보냈더니 슬기가 딱 문자 오면서 이상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폐가 접혔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거기서 보면 그래서 아버지 아빠는 그냥 건강하게 하겠는데 저도 이제 어느 날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평안함이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너무 불안한 사람은요, 자기 상태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좀 이걸 자꾸 점검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려놓지 못하고 비워놓지 못한 게 혹시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서 다 비우게 해주세요. 그 완전히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걱정, 근심도 다 가지고 죽은 것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 평안함을 누릴 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맛보게 되면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게 그 안식 자체로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나 그 안식일 율법의 개정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왔던 거예요. 그 안식 자체가 와 있는데도 안식일 갖고 타령하고 있는 이 멍청한 놈. 눈이 가리니까 이 무거운 죄짐에 지지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 욕망에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의 그 기쁨을 살면서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를 점검해 보면 거기 딱 나와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온 곳이 천국이 왔다는 것은 천국은 예수 안에 있어요. 안식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평안함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면서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평안함이 와. 환경이 좋아져야지. 에휴, 이 세상에 환경 좋아질 일이 없어요. 다시 젊어질 일이 없어요. 안 아파질 일이 없어요. 계속 더 아파요. 계속 아플 거예요. 그래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픈데도. 내가 젊어졌을 때가 좋았을 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안은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은. 그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의 이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주 앞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안식은 누가 주시냐?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안식은 내 통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도리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러냐? 통장에서 있는 많은 돈이 나를 안식을 준다고 할 때 사람이 어디서 이게 막 흔들리냐면 돈이 있고 없고 따라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안식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 것이 넉넉해질 때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더 걱정, 근심이 많아진다니까요. 안식은 어떨 때 오냐? 내가 다 세상 것을 비우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들이 의지하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에다가 정둘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정을 주어요. 세상 것이 좋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하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갖고 세상 것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복 중에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스펙이 있고 세상 것이 넉넉하면은 뭐가 빠지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들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부자가 예수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요함을 먼저 이게 충만하게 가지면 내가 여기 육신적인 부자가 돼도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여기에 점령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이에요. 이런 거예요.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거를. 너 그 큰 부자 되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큰 부자 될래요? 그래도 나는 부자가 좋아요. 부자 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장담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비운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해요. 세상 것을 채우는 데다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사람들은 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적 다 끝났어. 예수님 고마워요 하고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좀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예수님도 얻고 예수님 최고예요. 그러면서도 세상 것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 위험성을 알아요.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노선호 형제나 우리 박남수 목사님 그 주머니 사정을 알지만 내가 보면요.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넘었다 해가지고 부담스러운데 돈이 너무 없어서 이거 어쩌니 하면 또 채워줘서 아이고 간신히 경계선에서 또 살았네. 뭐 요렇게 살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맞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돈이 한 10만 원이나 5만 원 딱 생기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내가 보면은 근데 내가 곰곰이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집의 경제 구조도 뭐냐면 한 푼도 넉넉하게 쌓아 둘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한번 돈을 조금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뭔가 계획을 하는데 그때 보이스피싱 받아가지고 싹 없어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우리는 돈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아슬아슬한 가운데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라고 고백할 수 없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은근히 이제 쌓아놓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요. 어떤 인간도 쌓아놓은 게 마저 든든해지잖아요. 딴 생각해요. 남자들도 든든해서 딴 생각해요. 그때 뭐냐면 옛날에 했던 것 생각나. 한번 땡겨볼까? 돈 있는데? 또 돈 좀 있고 하니까 여행이다 하니까 하다가 어디 한가롭게 돈이 있어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잖아. 그때 거기 가서 이제 눈 맞아가지고 이상한 일 생기고 그래요. 이상한 것만. 하이가 한가하면 이상한 거 만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들바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 그때 진짜 천국을 맛보는 그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날이 하나님 내 친구는 막 그냥 교회가 그래서 막 그냥 요즘에 차도 바꾸고 막 좋은데 나는 왜 이래요? 그랬더니 걔는 바탕부터 깨끗해가지고 내가 걱정할 수 없는 건 알잖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랬더니 니는 개같이 만들어 놓으면 너는 비참해져 임마. 너가 행복한 줄 알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남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나 떠나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안 떠나간 상태에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최고 복이야. 그게 안식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쳐요. 의도적으로. 안 그래도 제자들이 이삭 뜯어먹은 거 갖고 난리 났는데다가 또 안식일 논쟁을 또 일으켜요. 예수님이 일부러 일으켜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고소를 해요. 예수님을 계속. 그들을 자극합니다. 고소하는 자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고동에 빠진 한 마리 양을 끌어내서 안식을 주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서 주는 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저들의 생각의 모순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 양이 우동에 빠질 때 안식이라고 양을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자를 내가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안식일이라고 사람을 매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 안식일날
데리고 가서 빨리 병원 가면 살 걸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병수가 길 지나가다가 또 할머니가 쓰러져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라고 해서 그거 그냥 못 본 척하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찬송 좀 더 부르고 서목사님 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 빠져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때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인 이 내정하고 강팍한 주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람 위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물의 안식이 사람의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동에 빠진 양도 안식일에는 건지는 것이 그게 보장이 됐는데 사람 하나 고치는 것 같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난리치는 이놈들아 네 말이나 되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한 없이 안식을 주셨어요. 당신이 눈에 들어와서 긍휼이 필요하고 진짜 걱정이 사라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가도 예수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어요. 예? 우리가 신방 가서 자매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왔으면 어찌 안식을 얻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요. 오늘 또 전화 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전화 왔는데도 이 자매가 이렇게 목소리가 생생해지는 게 다 예수님 아니면 저렇게 저걸 견디고 살 수 있어요. 평안함이 예수님밖에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안식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을 파괴한다고, 파괴는 누가 해? 지들이 하지.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의 완전한 의미를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써 그들이 도리어 안식일에 위반하는 자로서 그 파괴자인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식일에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냐?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이 파괴당하고 또 파괴당한 지들이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자기가 안식이 파괴돼 버리면 다른 사람이 쉬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 파괴돼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이 파괴돼요.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집에 평안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땀시 우리가 젊어도 늙어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안식을 전해주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안식 파괴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식의 원천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들이야말로 안식의 파괴자들이고 파괴당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안식이 파괴되고 안식이 파괴돼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안식까지도 더 파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이루도록 예수를 전하고 또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안식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안식이 파괴됩니다. 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모두를 파괴합니다. 다 틀려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또 쉬는 꼴을 못 봐요. 쉬는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열심히 자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쉬는 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잘 쉬는 사람이 잘 쉬게 해요.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아. 그래. 쉬는 꼴을 못 봐요. 내가 많이 활동함으로 누가 쉰다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용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쉬게 해주신 것,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골골하게 맨날 쎄 빠지게 일하는데 저렇게 쉬는 꼴을 내가 못 봐. 아유, 진짜 짜증나. 이거는 지금 자기가 이건 더 불행한 거죠. 왜 불행한 거냐? 자기의 모든 노동과 수고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곁에는 무서워요. 곁에 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나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깨면 홀싹 나가버려요. 그게 뭐냐가 되냐면요. 그게 안식 파괴자예요. 그 이해를 못해요. 혼자 쎄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니까 다른 사람 꼴 못하니까 막 나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안식을 깨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깨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냥 엄마 들어왔을 때는 도서시 간다고 가버리고, 그러다가 엄마 잔다는 거 확인될 때 쏙 들어가고, 거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안식 파괴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 그냥 이게 이해는 되는데 본인의 그 속에 있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왜 도망쳐? 왜 나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왜 안 보려고 그래? 그게 뭐냐? 이유는 되는데 그게 안식을 자기가 파괴당했고 다른 사람들도 안식 못하도록 파괴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그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이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한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이거 다 하는데, 저 죄인들 저거 하나도 율법을 안 지키는 것들을 한꺼번에 와서 한 것도 없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가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다 너희들 있을 것이다. 아니, 언제 지한테 하나님 보좌에다가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을 줬어? 저 미친놈이네.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들한테는.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너무나 강해요. 안식을 파괴하는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쉼을 통한 일을 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한테 일하세요. 이건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돼야 편해져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야. 같이 죽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가 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쉬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모두를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을 주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치유자나 축기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강조점을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쳤대, 병든 자를 고쳤대. 여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런 병 고치는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시는 종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오셨고 안식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천국의 완전한 천국의 안식과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안식의 종이 되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만이 십자가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만나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도 안식을 못 누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왔네. 손기철 장로가 저기 그 일본의 일본 그 지역에 그 북쪽 지역에 그 여자들이 그냥 팔려서 거기 그 지역 이름이 뭐더라? 거기서 술집 하면서 하는데 그곳에 그 목회자의 초청으로 거기서 저 성회하러 갔어요. 손기철 장로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워낙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 손 장로님이 어느 자매를 딱 봤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자매가 방언을 하더래요. 그 자매들은 진짜 세상 말로는 더러운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돈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몸 팔아가지고 와서 그 몸 파는 거 가지고 교회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 누가 그걸 정죄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일본에 와서. 예? 그 여자들이 그런데 그 자매 하나 애가 이름이 뭐더라? 그 자매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딸 같잖아. 딸 같잖아. 근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애인 거야. 자세히 알아보니까 목사 딸이었어요. 근데 흘러 그 동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말씀 다 듣고 이 자매가 이제는 아주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수많은 그 지역에 탄광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막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온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쉼이 없이 살아오면서 죄악에 지쳐서 살아온 여자인데 그 자매가 막 은혜를 받아서 방언이 터지면서 이렇게 될 때 손기철 장로가 이랬대요. 너 이제 왔구나. 손기철 장로가 너 많이 기다렸다. 이제 손기철 장로가 하나님의 대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왔구나. 얼마나 많이 기다렸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아버지가 목사 딸인데 타락해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 그냥 윤락촌에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윤락녀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전도한 거예요. 근데 생기긴 이쁘장하게 생겼고 이제 다 늙어가는 나이에 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후반쯤 들어가고 이제 몸이 여기서 꼬꾸라지면서 울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그 다음날 얼굴이 해가 집인. 그런데 실상은 똑같은데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왔어요. 누가 주신 안식이에요? 주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시는 안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약에 안식일이 있는 거고 성막이 있는 거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이 이게 진짜예요. 그 만남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죽어서 영원토록 있는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예요. 그냥 평안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설명하지도 않아요. 손장로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살 길을 열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생스러웠던 그 고리의 끈들을 다 돈도 연결되어 있는 거 다 해결하고 끊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돈의 무게가 포주한테 잡혀서 못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 나올 때 먼저 뭐가 뭐냐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끊는 결단도 생기는 거예요. 끊는 결단은 주님을 만나야 끊는 결단이 생기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안식을 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질고와 고통은 당신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시는 종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힘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쉼의 길이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사랑만이 안식의 기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긍휼과 희생으로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고 타인의 안식을 챙겨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치고 고단한 세상에서 안식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안식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희생 없이 절대 생명 살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또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 안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질고와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평안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사는 복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한 안식으로 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달해주며 그 안식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